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보며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7월 10일에 치러지는 속죄일의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속죄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조심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자신을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지키고 싶어도 삶의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만약 죄와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하루 7월 10일에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날의 속죄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 다루는 각종 제사가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속죄일에 속죄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론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처럼 자기가 원할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성소 속죄소 밑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곳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이후 이제 하나님은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저 산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사는 진영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멀리 있던 분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 친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나치게 친숙하면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6장 1절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예배의 우선순위는 편리함, 유익함 같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편리함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육체적 편리함만 얻어갈 것이지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다고 생각하기 전에 만약 우리도
거만한 자와 함께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는 자들과 풀을 먹는 것이 마음이 훨씬 즐겁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잘 생각하고 거룩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은 평소와 다르게 세마포로 이루어진 속옷, 속바지, 띠, 관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옷들은 대제사장의 평소보다는 간단하고 덜 화려한 의복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 아름다운 색채로 이루어진 옷감, 그리고 복잡한 자수, 금과 보석이 달린 화려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음으로 마치 종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제사장의 의복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복을 입는 이유는 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의복을 입고 시작되는 속죄 의식의 첫 번째 부분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피운 뜨거운 불을 채운 향로를 준비하고 그 안에 향기로운 향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로에서 나오는 향과 연기가 속죄소를 가득 덮게 되고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향과 연기의 목적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을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의식의 다음 단계는 이제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염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가 바쳐졌고 그 피는 7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집니다. 이 모든 피의식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성소와 제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2절은 속죄의 의식의 네 번째 단계,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된 염소가 대제사장 앞으로 보내지면 대제사장은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민족 전체의 죄를 그에게 전가합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민족 전체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리 정한 사람이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므로 속죄제 의식은 끝이 납니다. 이 의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에게서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부정한 곳인 광야로 떠나보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단순히 대제사장과 그들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다른 일을 해서는 결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라는 말은 이사야서를 보면 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5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게 너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금식하여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을 오늘 본문을 적용해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무리 감동적인 의식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대속죄일의 제사가 효력 있는 것이 되려면 민족 전체, 곧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백성들이 모두 참된 회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속죄일 제사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제사가 가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죄일 제사가 가진 목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즉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짓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가 만약 죄를 가진 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숙한 문제까지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속죄일의 제사는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는 곳인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으로는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온전히 대속죄일의 의식에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안에 거류하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속죄일이 대제사장 혼자서 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죄일의 의식을 통한 정결과 속죄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성도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오직 사역자들에게만 의지하고 자신을 그냥 몸만 예배 자리에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에게 맡기는 대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한 이 세대 가운데서 속죄일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은 남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공연 예술에서 말하는 것은 거리가 멀면 효과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연 무대에서 가까운 좌석일수록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 앞줄 4자리까지는 S석이라 해서 가격이 10만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자리는 7만원, 그리고 왼쪽 오른쪽 날개는 5만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석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무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공연이나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거리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체험과 경험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거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속죄일에 아론이 하고 있는 속죄 행위는 일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상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최소 200만 명입니다. 이 말은 백성 대부분은 속죄를 드리고 있는 아론을 볼 수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나와 상관없는 일로 느낍니다. 만약 대속죄일의 제사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아론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연과 다릅니다. 공연은 공연자가 주인공이기에 거리의 영향을 받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죄일에 이 아론의 행위를 물리적인 행위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역시 성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직접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엔 성도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녹뱀을 봤던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녹뱀을 보면 살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목회자의 일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중요한 원칙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심지어 아무도 그런 제사장조차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모든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화려한 대제사장복이 아니라 단촐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겸허한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자신을 낮추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얼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광야에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속죄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